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지혜로운 행동을 소개하는 비유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주인에게서 해고를 당하면 이 청지기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궁리를 찾아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빚의 일부를 자기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채무를 일부 탕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은 채무자들은 나중에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에게 호의를 갚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청지기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해서 주인에게 사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선하다, 옳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민함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지금 주인의 집에서 해고되어서 이제 앞길이 완전히 불확실하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영민함 자체, 그 지혜로움 자체를 칭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또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행동의 내용, 그러니까 남의 재물을 자기 임의로 해서 손해를 끼치는 이 행동 자체를 옳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없어질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할 때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땅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있는 청지기처럼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서 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없어질 재물로 그 미래를 도모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이 땅의 재물로 이 땅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앞선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 잃어버린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충성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없어질 재물, 불의한 재물로 영혼을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물을 대해야 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으며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것은 다가올 시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돈은 큰 것이고 이 세상에서 돈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금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큰 것,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극히 작은 것도 충성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을 큰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또 연결시키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인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쪽 주인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한쪽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쪽 주인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혹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재물이 인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하나님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을 만큼 막강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또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할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갖다 바치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무슨 신들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인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풍요와 가나안의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이 주는 그 유혹,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재물의 유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아가서 이거 좀 더 확장시키면 예수님을 내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덧 내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재물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의 자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식상으로는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이요, 돈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게 결국엔 뭐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어느 순간 내 생각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재물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할 건가 말 건가를 뭘로 결정을 해요? 내가 돈이 있냐 없냐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느냐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냐 없냐, 돈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냐 안 하냐, 이걸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돈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면 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하지 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돈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모든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기로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눈 뜨자마자 침대 맡에 앉아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 놓칩니다. 순간순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혹은 돈이 앉아있고 하여튼 내가 앉아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고, 또한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돈도 나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나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으로 주셨지만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다가 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이 땅에 없어질 것, 그 불의한 재물로 충성되게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